오늘 따뜻한 저녁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여름 같은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름이십니까? 가을이십니까? 또한 겨울이십니까? 가을로 들어서는 저는 한동안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처럼 중년의 고뇌와 또 시린 한숨 또 우울에 관한 그러한 책들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네, 시린 한숨이 어떠한지. 네, 그러한 책들을 읽다가 요즘에는 70년 이상 인생을 사신 분들의 책과 강연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어른들이 나눠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실과 또 후회로부터 나오는 교훈들이며 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는데 그 의미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얻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80세를 앞둔 파커 팔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쇠퇴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혜택도 주어진다. 나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생각의 속도는 좀 더뎌졌다. 그러나 경험이 생각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순한 것들의 사랑스러움에 더 눈길을 준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거라면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도 기대를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사계절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로 채워지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비우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계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중에 오늘 나눌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산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년에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파커 팔머는 앞의 책에서 나이 들미 좋은 것은 무엇보다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놀랍기 때문이다. 내 생애가 완전한 파노라마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처럼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길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데레크인데요. 어떠한 경로로서의 길이기도 하며 또 걷는 방향이기도 하며 걸어가는 여정을 뜻하기도 하며 그리고 길을 걷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길에 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면 그 원어의 뜻은 굴리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굴렁쇠 아십니까? 네, 그 동그랗고 큰 굴렁쇠를 사람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대로 굴렁쇠를 굴리면 그렇게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굴렁쇠를 굴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또 길을 맡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때를 맡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 때를 정하셨고 또 우리의 죽을 때를 정하셨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그 시간, 인생의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때를 맞이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슬픔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일들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좋아서 웃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항상 웃기만 하면 우리가 미쳐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많지 않으니 좋은 날만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 요즘에는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어른만 우울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우울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에서부터 심한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감정인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그 감정은 유동적이어서 어떤 날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울한 이러한 감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 작가가 쓴 책이 바로 제목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책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책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감정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만약에 우울한데 뭔가가 먹고 싶거나 그리고 또 무언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우울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외롭고 공허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우울감을 느끼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몸이나 감정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자신을 챙기고 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주고 계신가요? 힘들 때는 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험난한 고난 가운데 그 아픈 마음 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56편 8절에서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그만큼 힘든 상황도 있지만 마음을 편하게 나눌 누군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기가 일어서는 연습을 할 때마다 엉덩방아를 짚고 또 아장아장 걷기를 배워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엄마나 아빠는 아기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려고 손을 내밀며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언젠가 우리는 홀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바다와 모든 것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의인이 잠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또 눈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되어도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을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멈춤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늘 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을 위해서 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멈추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마음이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항암 치료 후에 잘 회복되고 계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큐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일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국 생활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암이라는 병으로 인해 아버지는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요즘입니다. 참 휴식과 참된 안식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매일이 불안하며 뭔가를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죄 짓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요즘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만 하느라 저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며 피곤에 찌들었던 저에게 말씀과 함께 쉼을 배우게 하십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던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시며 저를 품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피곤하면 잠깐 잠도 자려고 하며 가족을 위한 음식 준비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는 병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하시며 계속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저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쉬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누인다라는 그 말은 타동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누이시며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고요함과 평화를 주십니다.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메누하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의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메누하는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창조가 끝난 일곱째 날, 거룩한 날, 그 거룩한 시간에 임한 고요와 평안과 평화와 휴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누아의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누아의 물가에 임한 그 시간은 바로 안식일의 그 시간과 연결이 되고 또 영원한 안식, 영생과도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서 멈추어서 쉼을 경험할 때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그 일곱째 날의 안식과 또 세상 끝날에 임할 영원한 나라의 그 안식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안 놀라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좋지만 안식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쉼 가운데 지금 보고 누려야 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는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방향을 맡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맡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머이긴 하지만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죠. 네, 나폴레옹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는 말 뭐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렇죠? 그래서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그 병사들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한 말에 다 까무러쳤습니다. 뭐죠? 아까 거긴가벼. 산은 힘들어도 다시 오르고 또 내려가면 되지만 인생길을 갔다가 이게 아닌가벼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까 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려면 잘 하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고 또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시는 분 여기에 안 계시죠? 네, 그러니 때로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실패 없이 완벽할 것이고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막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을 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실패와 고통과 또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성장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폴 투리니에는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길을 순종과 실수를 반복하며 찾아갑니다. 그렇게 순종과 실수를 거쳐 돌아볼 때 비로소 개인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에 담긴 의미가 드러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목표로 그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손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재능뿐 아니라 실수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보면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회가 전혀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온 길, 또 그 길에서 경험한 여러 경험들, 또 실패까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한 길을 지날 때에 인생의 정말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BTS를 좋아하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 아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 그 딸이 얼마 전에 속상한 일이 이렇게 있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나 격려해야 되나라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아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BTS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BTS가 너와 함께 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를 돌아보면서 씩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그랬더니 알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방에 있는 그 BTS 포스터에 이런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사막도 바다가 돼. 말 들어보셨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빛 아래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 네, 대단히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기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는 맡길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또 낮은 길을 가야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실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든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왔지만 오늘 시편 37편 31절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실족시키지 않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 길을 가는지 쉬운 길을 가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이것이 바로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할 때 매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맡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인도하시고 또 방향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과 태도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시편 37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상대하여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악한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 보셨습니까? 거짓을 말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또 분노가 생기고 또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악인과 그의 자손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마지막 4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또 대적자들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모든 고난을 맡기면서 마음에 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현재를 보게 하시고 또 지나온 길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무엇이 남는지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씩 하고 웃어봐 주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가끔은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웃어주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임상 심리학자이면서 작가인 75세의 메리 파이퍼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즐거운 일에 더 집중한다. 노인에게는 언젠가라는 말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고요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그렇게 쉬어야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헨리 나이오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그 사막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잠잠히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억울한 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또 악인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나고 분노할수록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고요한 가운데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온유해지게 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자손이 복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큰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안식의 길,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도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도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맡기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일만 하면서 달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위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쉬면서 멈추는 것을 배우고 있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일하고 수고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준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살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많이 보고 많이 행복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며 아플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모든 때와 방향과 살아가는 길 모두 하나님께 맡기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길을 잘 마치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